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중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의 죽음과 장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죠?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죠. 상당히 빨리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44절 45절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6시간 만에 죽었다고 하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보통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면 그렇게 빨리 안 죽습니다. 한 2, 3일 정도 서서히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것이 이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형이 무서운 거예요. 요즘은 총살형 아니면 교수형 이런 걸로 사형수들을 죽게 만들지만 이제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이 십자가형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한 2, 3일간 낮에는 뜨거운 햇빛 아래 이제 물도 못 마시고 그렇게 달려 있어야 되고 또 밤에는 또 춥겠죠. 추위도 겪어가면서 그렇게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이 십자가 고통이에요. 그래서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실을 이제 빌라도가 듣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빨리 죽는 법이 없는데 참 희한하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다가 그게 사실인지 정말 죽었는지 이제 확인해 보라고 지시를 하지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맡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부하가 100명이 있는 장교지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형 집행 책임자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을 불러다가 제대로 알아보고 보고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정말 예수님이 죽었어요. 6시간 만에 예수님이 숨지고 말았다 하는 것을 이 빌라도가 알게 되지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는 낮 12시예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12시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주위가 어두워졌어요.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밤처럼 캄캄해졌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어둠은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내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왜 어둠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어둠을 보낸 걸까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내 아들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께서 어둠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께서 높은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34절 계속 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런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 말의 의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이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버림받은 고통이긴 했지만 예수님에게 그 고통은 너무너무 컸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늘 하나로 지내오시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으니 그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친 고통의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고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그것을 다른 말로는 영적으로 죽었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 여러분 많이 들은 말이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누구와 교제를 하게 되느냐? 사탄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탄을 추종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에게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심판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뭐냐? 그거는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뭘 살렸다는 겁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셔야 했다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통을 당한 이유를 이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되도록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35절 36절 보겠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외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소리를 잘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르는 소리로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엘리야가 와서 정말 도와주는지 한번 보자 그렇게 말을 했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여기 엘리라는 말이 이제 들어가죠. 그 말을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아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잘 못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뭐라 그랬더라? 저분이 엘리 뭐라 그랬는데요? 뭐라 그랬지? 옆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저분이 뭐라 그런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그냥 저분이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사람이 참 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낮에 대낮인데 어두워진 것을 보면 뭔가 좀 느끼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사람은 깨달아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모든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면 물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엘리 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대로 들은 사람이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날에도 많아요. 이렇게 둔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둔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고 예수님이 메시아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귀 딱 막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느낌대로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 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은 생각을. 그 다음에 3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숨을 거두셨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숨을 거두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이 달라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을 하고 숨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이번에는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둘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이 말씀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저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둘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이 둘 중에 뭘까요? 성경에는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대부분 학자들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제 이것을 마지막 말로 많은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그 전에 한 말을 다 이루었다 하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떤 게 먼저 했고 뒤에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두 말씀 다 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 말씀을 기록했고 누가복음은 저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구원의 일을 다 이루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내놓는다. 그 말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은 몇 사람은 제외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많은 사람이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내가 구원의 역사를 이제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신 것이죠. 38절 계속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 앞에 쳐져 있는 휘장입니다. 성소에서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예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이곳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들여다볼 수도 없어요. 휘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속죄일 날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죄 용서해 달라고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죽지는 못하고 짐승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던 그 장소가 이 지성소예요. 근데 그 지성소 앞을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이 휘장은 그냥 여러분들 집에 걸어놓은 그런 커튼처럼 금방 찢어지는 그런 휘장이 아닙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두꺼운 휘장이에요. 여간에서 찢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이에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순간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셨는데 왜 찢으셨겠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것을 찢으셨겠어요? 이제부터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나에게 나올 수 있다. 죄 사함 받을 수 있다. 그 말씀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구약 시대는 사람들이 죄 용서 받으려면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어요.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짐승을 나 대신 죽이니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런 의식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 앞을 막고 있는 그 성전을 찢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피를 들고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은 짐승을 죽여서 그 짐승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 자기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속죄의 죄물이 되시기도 하셨고 그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신 것이죠. 그것에 대한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 지성소 앞에 있는 그 성전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셨다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은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라도 예수님의 피 의지하면 그냥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39절 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맡은 지휘관이에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가까이서 다 들었고 그 주변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을 이 사람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그 말씀도 들었고 십자가 옆에 달린 한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는 말도 이 사람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한 것도 이 사람이 직접 보았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것도 이 사람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바위가 터지고 지진이 나고 무덤들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이 사람이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뒤에 이 사람이 결론 내린 것이 뭡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이 이 백부장의 고백이고 증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좋은 말 해준다고 해서 자기에게 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면 불이익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양심 선언을 한 겁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지켜본 결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것이 이 사형 집행관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 확신이 안 선다. 그런 분 계시면 이 사형 집행관이 한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 현장에 없었고 여러분도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근데 그 현장에 있었던 사형 집행관이 남긴 말이 이거예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43절 보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첫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장례를 치러 드려야 되죠. 근데 그 일을 누가 하게 되는가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하게 됩니다. 아리마대라고 하는 말은 지명 이름이에요. 어디에 있는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1절에 보면 아리마대에 대해서 유대인의 동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 있는 마을 이름이 아리마대예요. 그 마을에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주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그랬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 공회는 어떤 기관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한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공회원이에요. 공회의 회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공회가 의결을 하는데 그때 이 요셉도 거기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그때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 보겠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반대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 예수는 신성 모독죄를 범한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요셉은 그 말에 반대했어요. 반대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의 말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부표를 던졌어요. 그런데 다수결에 의해서 결국은 죽이자는 그게 더 많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된 것이죠. 또 이 요셉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이 말의 의미는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는 자,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지금 장례를 치러주는 거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 안 했으면 이 사람이 굳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지는 못했어요. 그냥 입 다물고 속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제 나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상황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드러내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사실 드러내려면 예수님이 좀 잘 나갈 때, 그럴 때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야, 그러면 참 좋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보통 용기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믿음과 용기, 여러분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쓰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지금까지는 이 사람이 입 다물고 살았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기 원하셨고 이 사람이 기꺼이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어떤 일을 위해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하실 때 여러분 우리도 이 요셉처럼 기꺼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평상시 때는 별로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았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도전 앞에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조용히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를 안 해주니까 저렇게 계속 두면 안 되는데 저거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자기가 나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도 주셨고 용기도 주셨고 이 사람이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분야에 쓰시고자 하면 기꺼이 이 요셉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46절 47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잘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모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무덤은 요셉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파놓은 새 무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자기의 새 무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의 모습으로 처참하게
돌아가셨지만 무덤만큼은 새 무덤,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게 되었지요.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9절에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이사야 5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가 악인들과 함께 처형되었다 그 말이고, 그리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의 시신이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하면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된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